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항상 복 있는 자로 이렇게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10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다시 말하면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뭐라고 시간이 좀 쫓기면서 그래서 자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를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연합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육체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은 영은 의를 인하여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는 죽었고 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살리신 이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거 다 설명하려면은 고린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여기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고 산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 육체가 그냥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고 사는 것은 이게 좀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것은 뭐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살아 있었는데 거기서 영이 이렇게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육체를 그냥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육체를 그냥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몸도 살려주시라는 건 뭐죠? 우리들이 어떤 몸이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몸은 그 썩을 몸이고 이 몸은 약한 몸이고 또 이 몸은 육의 몸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 쫓겨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4절 참 우리들이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주옥 같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주옥이 아니라 최고급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계명, 그렇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뭐한다? 내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뭐한다? 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또 뭐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래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또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어디 말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인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종속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도로 하나가 되어서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한글 번역성경은 종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표현 방법이 조금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주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보면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근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또 그냥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푸니마 하기오스. 그래서 이게 참 성령이라는 것을 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냥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번에 성령을 얘기할 때 이 성령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도 그리스도께 나온 영이고, 다 이렇게 영도 그리스도께 나온 영이고, 그리고 그 또 영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온 또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읽는데, 하여튼 간에 너무 성령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는 어떤 간에 성령님을 너무 강조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나가지고 하여튼 최고의 주체가 되시는데, 근데 주인공 냅두고 그렇게 그냥 좀 그럴까? 조연으로 출연한 그런 분을 너무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주인공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뭔가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 그 성령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깨닫고 있는 이 성령하고, 그러니까 다음은 벌써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이런 뉘앙스를 갖다가 우리 이제 에레미야 33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는 어떤 거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요건 어떤 법이죠? 바로 영으로 마음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보면은 영의 신비,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 호세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요 말씀을 뭐냐면은 이제 요 세울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는 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것이 아까 로마서 우리 8장에 봤던 말씀대로 그게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이 모든 것을 다 뭐한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영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령 거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 영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이해가 되려면은요, 앞으로도 한 700년 정도, 한 700년이나 800년 정도 더 걸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거의 끝나갈 때쯤 그때 가면은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다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한다?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은도 우리의 죄를 이제 내가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날 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그냥 옛날 과거에 했던 건 죄를 갖다가 기억해가지고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스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깐난아기 때에 어머니 젖을 빨다가 어머니 젖꼭지를 물은 것도 자기는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고는요, 옛날에 성 오거스틴의 그 정규리그 때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오거스틴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했든지 간에 그리스도 전에 있던 그때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인데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 그 영이 어떤 영이죠?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령, 그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건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면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로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도 받고 하여튼 모든 것들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하늘의 모든 좋은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보호자 우편에도 앉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런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영에 가르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에 가르치는 것을 할 때에 우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갓난 아기에게 그냥 그 하늘나라의 깊고 심하고 오묘한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우리 고건사님이 갓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열흘쯤 됐어요. 걔한테 가지고 방정식은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얘기합니까? 걔는 쉽게 가지고 엄마 그래도 그것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너무나도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소리 저 우주 속에는 그런 걸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건 뭐예요? 밥 젖달라고 울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면서 이 신령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것은요 하여튼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만 주시는 생명 그건 영적인 것이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요 말씀하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말씀을 풀 때에 뭘로 풀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시면요,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요한 1서 2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은요 생각 잘 안 나요. 지독하게도. 예? 지독하게도. 하여튼 간에 어제도 사모님 어디 외출 나가셨다가 잊어먹었다 그러는데 어디 놨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분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은요, 이게 증거하게 되면은 말씀이 착착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꿰주시는, 그러니까 꿰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낄 정도로 제 스스로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러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뭐 이 땅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 많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런 근심이 없는 평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평안일까? 이건 바로 뭐 어떤 평안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을 때에 그때는 뭐다? 그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실 때는 하나님이 주님을 뭘로 봤다? 원수로 봤다는 겁니다. 돌려버려. 그래서 뭐 우리들이 보면 하나의 증거라면은 주님이 십자가 될 때 뭐예요? 세상이 온통 다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영으로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가 된 원수였다가 화해가 된 그 평안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그럴까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금신 걱정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LH 가서 이번에 서류라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이거 대출 갚으라고 독촉이 와서 이거 그냥 아주 골치 많이 아프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여기 LH에 보증금 들어있는 거, 그걸로 갚으라는 거야. 그걸로. 그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에 5천 원, 200만 원에 만 원. 그러면, 10만 원에 2천만 원 벌면 근데 지금 현재 은행 이자는 한 7만 원 정도 돼요. 3만 원씩이나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썩 좋은 그 근심을 덜어주는데 이 근심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나중에 건 천천히 한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그냥 왔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걸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문자 들으면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 평안 그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따라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 근심이 하나도. 근데 근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꽃배기로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고는 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처소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우리의 들어갈 처소인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뭐예요? 이렇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환난과 핍박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항상 두려워 말라 하시면은 반드시 그 앞쪽에 뭐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함께 하는 것은 뭐다? 우리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잡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함께하는 거하고 신약에서 함께하는 거하고는 이건 뭐 차원이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죽으면은요, 죽으면은 바로 천국인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갔다가 온다, 이게 뭐죠? 처수를 예비하러 갔다가 온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여튼 간에 저도 수십 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넣으면은, 그러면 한 55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55년. 참 긴 세월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그 처소를 하늘나라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주님은 또 언제 오시죠? 재림 때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에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되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별로 위로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죠?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이렇게 영으로 부활해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28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사야 32장 말씀을 이렇게 더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경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성신, 다시 말하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밭을 뭘로 여긴다? 살림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를 심었는데 풍성이 무성하게 이렇게 많이 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아름다운 밭이 된 그 광야에 공평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가 어디에?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여기서 광야와 아름다운 밭을 이렇게 구태여 좀 나누려고 그런다면은, 광야는 뭐죠? 우리 육체,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우리 영. 그런데 이 광야도 어떤 광야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광야. 그러니까 현재 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공효는 뭐다? 화평. 의의 이 공정한 효력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은 뭐다? 하나님하고 화평. 여기 효력, 공효, 효력이라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영원한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안전.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안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그러니까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화평한지 하나님하고 이제 뭐 원수될 일 없는 그런 집에 이렇게 거한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다? 그리스도 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안전한 거처. 우리들 보면은 뭐죠? 초막절이 되신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시고 이런 거 피난처가 되시는 거기에 우리가 또 거쳐야 되고 우리들의 요 안식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막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의미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먼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럴까, 임하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그 전에는 그 살림은 뭔다?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뭐야? 파괴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는 뭔다?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 다시 말해 여기서 요 물가는 어떤 물가죠? 바로 이제 시냇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 곳으로 소와 나귀를 그쪽으로 모아가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서 이제 이사야 54장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한 40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오시는, 그거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어떻게 잠시 잠깐 오면은 또 금방 오셔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는요 2000년이나 되죠. 잠시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기름 부음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종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기독교가 승리한 것 같고, 기독교가 뭐라고 대단한 것을 이렇게, 그때는 핍박도 없어지고, 왜? 이제는 뭐 같이 마귀하고 한통속인데, 마귀가 뭘로 핍박을 해요? 안 하지. 그게 승리인자고 그게 좋아하는 건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너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큰 국률이라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가 하면 마지막 한 2000년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폐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안 듣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위해서 잠시 가렸으나, 그렇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의 말이라. 이렇게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너와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한 것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는 것도 교회고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우리 뭐라 그럴까, 개개인의 교회가 이렇게 다 옮겨갈지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자,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또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고 요거죠. 임마누엘 됐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우리는, 저도 또 55년 동안 듣기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요. 그것도 긴데 진정한 본뜻은 뭐다? 본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처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이 처녀가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이 누구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성탄절 현수 먹었는데 전부 다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됐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구죠? 아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아들에게. 근데 그냥 다 평화라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니까, 그런 거 하나, 말씀 하나 깨달으면, 왜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때는 여러분은 1,000억 정도씩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주머니에다 챙겨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자기와,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자기라고 할 때 누구죠? 아버지시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였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것이 무슨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직책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직분보다도 사람이 준 박사의 직분을 훨씬 높게 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사람이 나보다 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저희의 죄는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이 뭐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고 나는 뭐다? 그들을 대신한 지체, 도구입니다. 도구. 이런 것들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계시가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네. 너희는 뭐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한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그 평안이 뭐다?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입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죠. 하나님과 불목한데 뭐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그 화목하면 뭐 하겠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교회를 1000만 년 다녔고 또 성경도 1000만 번 읽었고 기도도 하루에 매일 한 500시간씩 이렇게 하고 봉사도 하루에 한 1000시간씩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도 못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야죠.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알면서도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 이건 우리가, 죄는 우리가 막 져도 하나님은 그냥 금방금방 용서해줘.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는 만판죄죠. 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다?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이 49장에 여기 뒤에 보면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나의 아버지를 그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거 태에서 나오신 분 누구죠? 우리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오셔가지고 어디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가벼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땅 끝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육체에게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신앙을 지키며 살려면은 멸시를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겁니다. 멸시를. 그리고 백성에게 뭐한다? 미움을 또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의 미움을 받고 관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승리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 그 모든 열왕이 다 우리 앞에서 일어서고 방백들이 이렇게 다 경배하고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열왕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다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다 잘 승리한 자가, 십자가로 이겨낸 자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냥 성질 나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냥 확 내려가가지고 죽여. 그래가지고 확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뭐 역사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뭐. 주님이 이기신 것은요,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욕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서 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밑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꿇게, 승리한 자에게 이렇게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다?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째려볼 때에 내가 성질 나가지고 가가 확 그냥 머리끄댕이를 저 뽑아놓고 그냥 확 꼬집어 놨다. 그럼 그게 이긴 겁니까? 그거는 그냥 왕창 진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겼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창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못하게 입은 자가 누구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그리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성질 나가지고 가서 그냥 때려 엎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주와 함께 같이 죽음을 맛봐야죠. 이게 주님만 맛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보고, 주님 맛보실 때 어떻게 좀 짭짤했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와 같이 이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욕과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왼밤 착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르면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만물이 인하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인하고 또 만물이 말미암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물을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는 누구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다 났죠. 그러므로 형제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종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방인 하지도 않고 뭐라고 그런다? 에베소 이제는 너희들 전에는 뭐 개기요 나그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형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제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구약의 시편을 인용했었는데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이제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한다. 그러면서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형제라고 선포함을 입은 우리는 전부 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님께 주신 이게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죽을 때 주님과 똑같이 그래 육체적으로 죽어야죠. 근데 주님이 부활체를 입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혈육에 함께 속했고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어떻게 이사야서 4장에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해서 마귀를 심판해서 우리 안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제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세력 잡은 자가 아니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죽는 게 뭐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마귀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심판에서 그들을 죽음으로 던져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속히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29절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기 전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제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또 이걸 일을 이루셔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해서 얘들아 줘봐 먹자. 이렇게 해서 넘어졌던 자, 쓰러졌던 자, 낙심했던 자를 다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렇게 하시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말을 맞이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편 20편에 저가 뭐했다? 그러니까 왔다가 나를 치려고 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뭐만 해라고 그랬어요? 육체만 줬어요. 근데 이 마귀가 육체를 먹으려고 왔는데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죽여놓고 먹으려고 보니까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은 마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묘하게 영인데 육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려 하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의 이 계명이 뭐냐? 너는 가서 죽어라.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으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요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요한일서까지는 못하겠고 누가복음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모세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 다 구약 성경이죠. 저 세 개 다 합치면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그러니까 뭐요? 여기 이루어져라 한 그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 이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여, 아니 요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걸 모르셔? 예?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장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 사마리아부터도 뭐라고 그럴까 그 이방에 가깝잖아요. 그래갖고 땅끝에서는 완전히 이방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그 육체 모든 육체 이렇게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뭐다 증인 어떤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는 회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증인된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다음 주에 하면서 1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이 입술이 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기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복 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봉헌대님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